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 제목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합시다. 본질입니다. 본질을 이해합시다. 자, 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성령 전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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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주님 앞에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심령 중심에 자리 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주신 말씀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잡념도 막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좋은 십자가 되게 가려주시고 오늘 성령님이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는 참 귀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만큼 귀중한 것이 없고 교회가 없는 근거가 없는 그 삶에 허망한 것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탁 얼굴에 떠오르네요. 두 분이 떠오르네요. 한 분은 몸이 아주 참 좋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한국에서 무역관장을 하신 분이고 부산대학 대학원에서 그 무역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저희 교회로 왔어요. 처음 왔을 때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이 더 많으신 분인데 자기는 자기가 얼만큼 똑똑하다는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돼서 제가 평신도인데 내가 구역장 할 때 우리 구역원이 됐어요. 이분이 처음에 참여했을 때는 이렇게 구역 모임에 와서도 구역 끝나면 술을 먹으려고 그러고 뭐 포도주는 어떠냐고 자꾸 따지고 뭐든지 딴지를 거는 사람이에요. 딴지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일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점점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받기 시작해요. 어느 날 나와버려요. 근데 제가 안수 집사 때인데 구역장님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관한 시편 구절을 한 10군데를 찾아서 적어드렸어요. 이걸 외우십시오. 외우고 누가 기도하게 되면 이 시편 구절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시고 그 기도입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그 집을 갔더니
그 성경 구절 그 시편이 침대도 붙어 있고 변소에도 붙어 있고 사람 방에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외우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 결국은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큰 교회 수장로가 되시고 이제 은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를 잊지 못한다고, 정말 교회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을 해요. 또 한 분은 교환 교수로 오신 분인데 조지아 텍으로 교환 교수로 하셔가지고 저를 만나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한 번 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교회가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무슨 노래방입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노래에 그렇게 많이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분이 결국에는 교회 생활을 쭉 하다 지금 창원대학 교수인데 안수 집사가 되고 지금 장로가 됐다. 교회가 없었다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면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참 생각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철이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친교. 우리 현철 형님도 교회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근데 답이 맞아요. 근데 그게 상식적인 답이에요. 성경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예배, 하나님 계시는 거, 이런 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것이 곧 복음인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우리는 침례교회예요, 우리는 무슨 목사님 교회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무지한 대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현철 형제님 왜 교회 오십니까? 매주마다 힘든데. 주님. 네? 주님 또. 주님? 예배드리러.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그 답도 맞아요. 근데 교회 오는 것은 그 답이 맞는데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 마음에 언제나 준비가 되어서 교회의 의미를 잘 설명하면 그것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생활의 의미, 본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또 올바른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올바른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올바른 교회를 섬길 때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전력으로 해야 될 것은 뭔가? 제자 삼는 일, 제자 삼는 일.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다르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제자.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올바른 교회를 인식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면, 또 올바르게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가 방주가 되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현철 형제님이 교회 본질을 마음속에 잘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서 언제든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 비슷하게 이렇게 교회 본질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 서민들을 대상으로 왜 교회 가는 그 이유, 왜 교회 갑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81%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교회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81%였어요. 자, 이 대답도 온전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 먼저 생각합니다. 69%는 아이들이 도덕적 기반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교육이 목표입니다. 68%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68%, 59%가 설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6%가 어려움과 슬픔에 대한 위로를 얻고자, 37%가 가족들의 신앙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19%가 배우자나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미국 성인들의 대답들입니다. 이 대답을 종합해보면 교회를 가는 중심은 뭐냐면 자기의지에 있다. 뭐 수양도 좋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도 좋고 아이들의 도덕적인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어서도 좋고, 모든 것이 자기의지였어. 자기중심. 두 번째는 목적은 뭐냐? 자기의 발전, 자기의 기쁨, 자기가 받을 위로, 가정의 전통,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100%가 성경적 이유를 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실수고 우리 교계의 엄청난 허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기를, 첫 번째는 왜 교회에 갑니까? 두 번째는 왜 교회를 옮깁니까? 왜 교회를 옮깁니까? 49%가 그 이유를 뭐냐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 교육 시스템이 좋은 것으로. 49%예요. 42%가 친구 따라서, 22%가 거리가 멀어서, 23%가 교인 숫자가 적고 부흥이 안 돼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거 연구를 해봤고 우리는 반대로 보면 어쩌면 교인들을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육 시스템 잘 만들면 교육 때문에 오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성경적인 것이 못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교회를 옮기는 것 말고 교회를 아예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안 가는 이유는 뭐냐? 38%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33%가 주일 성수와 같은 교회 규율이 부담스러워서, 반드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수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더 어느 사람들은 금요일날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 규율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그만뒀다. 28%가 인터넷을 통해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27%가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아무것도 영적인 이유나 성서에 위반되는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신뢰한다 하고 대답을 한 것이 18%예요. 그럼 교회를 신뢰한다에는 성도도 있겠고 목사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신뢰한다가 18%,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가 33%가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한다가 48.3%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이렇게 불신하는 높은 비율이 나왔는데, 이 불신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58%가 교회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올바로 얻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교회를 불신하는 동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교인답지 못한
그런 신앙적 생활 때문에 교회를 불신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에서 생활, 밖에서 생활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예 교회에 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것이 합하니까 90%예요. 잘못된 정보, 교인들의 태도, 생활 태도, 이게 90%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신당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58%가 된 교회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 이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54%가 TV나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그 어떤 인터넷 매체들은 정확한 육가 원칙에 의해서 비난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증거 없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냥 개독교, 자기들이 개독교 하는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개목사. 옛날 우리 교회 어떤 집사 한 분은 계속 그래요. 교회가 11조를 하면 안 되는데 11조는 엉터리고 가짜입니다. 11조는 목사님이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담임 목사인데 내가 11조 가져갑니까? 아, 우리 교회만 빼놓고. 아니요. 여기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뭐 장로님 여러 분 있어요. 장로님 교회 목사님이 11조 다 가져갑니까?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아, 인터넷도 그러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교회 본질을 오해하고 있고, 교인들도 교회 본질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그 모습을,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3분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강력하게 그건 틀렸어, 당신이 잘못된 정보를 얻었어 하고 야단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말을 안 해요. 다투기 싫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 왜 말을 못할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어요.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할 일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할 활동 무엇일까요? 정도, 영적인 활동이죠.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회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가장 열심히 할 활동을 47.6%가 봉사 및 구제 활동. 봉사 및 구제 활동. 그 다음에 29%가 윤리와 도덕 실천입니다. 그러니까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곳, 이런 인식보다는 봉사나 구제 활동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를 영적인 사람들보다는 윤리나 도덕으로 평가하고 있는 아주 기초가 잘못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해요. 또 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는데 전혀 훈련되어있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연속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교회 본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분하신 것이 교회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사를 완성하시는 일터가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네. 오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성령님이 운영하시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성도가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교회를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현철 형제님이 대답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 대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답하고. 그렇죠. 언제나 상식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대답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서의 답변을 준비해 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상고를 하는데 간단하게 아주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마음속에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은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길러주는 요람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가정입니다.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고아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안 가도 예수 믿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걸 여러분도 분명히 가정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없으면 고아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들 영적 가정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면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신앙생활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두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한 단어는 카할, 한 단어는 에다라는 단어로 교회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니 부르다입니다. 부르다. 잘 생각해. 부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내 의지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부르셨다. 순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먼저 부르셨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숨어버렸어요. 그 죄로 인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꽁꽁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가 꽁꽁 숨어있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속에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했어요. 응답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에서 나왔어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기억합시다. 부르심과 응답. 모세가 광야에서 막연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모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그리고는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가 응답했고 그가 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원리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한 자, 그러니까 누구죠? 성도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성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애다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애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나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나, 우리 두세 사람이 아무나 모이면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인 답이 아닙니다. 오케이?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니 잘못되어서 교회를 폄하합니다. 뭐라 하냐면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 그럼 저 건물에 무슨 생명이 있어? 무슨 저 건물이 왜 거룩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건물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건물에 대한 무엇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 데 가서나 종교적인 형식을 하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동영상으로 이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교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교회다. 그는 비성서적이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나 처소, 이것이 교회.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봅시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나 편한 데 가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갔어요. 산길이에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으로 가서 제물로 이삭을 접으려고 했어요. 모세를 만나시려고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기다리신 장소가 불붙는 가시나무였어요. 많은 산과 들이 있었지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이 있어서 기다리신 장소가 불붙는 가시나무. 모세에게 하나님과 언약 맺을 장소로 정하신 것이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거기서 만나자. 자, 두 번째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가 만나는 장소는 누가 정해? 하나님이 지정하신다. 이해되시면 이 이해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이해가 이게 너무 쉬운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아무 데나 가서 예배, 그것이 곧 교회. 교회 건물 성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하고 클레시아는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에클레시아 두 단어를 합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에요. 김현철, 나는
야키마 있는 이 교회에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김현철 형제님이 듣고 마음속에서 응답하셨기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우리는 내 부모가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섬길 우리 터전 우리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 합하면 교회 본질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모인 곳 이것이 교회다. 동의하시면 이해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가 무슨 교육이 좋아서 뭐가 그게 아니라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돌려서 내가 사용하면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어떤 내 몫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십니다. 그냥 위로받으려고 그냥 줄성서 안 하면 뭐 그냥 길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에 보내셨다. 자, 이렇게 우리 각자와 교회를 이렇게 먼저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해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되는 두 가지만 오늘 함께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특별한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것이 우리가 섬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냥 무슨 침례 교회 그것이 아니고 교회 본질은 하나님의 집.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그 말보다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이 말씀이 이런 답이 훨씬 더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요. 하나님의 집에 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인데 진리와 기둥의 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 집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무엇으로 세웠냐면 진리로 기둥을 세우고 진리가 터전이 되어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담고 있는 터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기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기둥을 세운 것이 교회다. 그냥 영적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콘크리트도 다 콘크리트.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기둥이 세워지고 터전이 만들어진 것이다. 눈으로 보는 벽돌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봅시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예표예요.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방주를 세우는 목적은 뭔가? 방주. 목적은 심판에서 구원입니다. 그렇죠? 심판에서 구원. 환난에서 보호. 이들을 통해서 구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방주를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방주는 교회의 예표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심판에서 구원이에요. 환난에서 보호입니다. 구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 교회 모임 그들을 통해서 교회사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특징을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잣나무 그리고 역청 이 두 가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특징입니다. 잣나무는 잣나무로 방주에 몸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잣나무는 아주 줄기가 곧게 자라고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청은 뭐냐면 잣나무가 품고 있는 송지입니다. 송지. 이 송지는 잣나무가 베어지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를 잘 생각되죠? 자르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속에서 흘러나오는 송지입니다. 그 송지를 역청을 방주 안과 밖에 칠을 하라고 했어요. 자, 방주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청은 예수님의 피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된 이 교회 방주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 있고 곧게 자라고 다시 말하면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그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것 강하고 단단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역청을 안팎으로 파는 것은 예수의 피가 안과 밖을 칠해진 것이 방주 교회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안과 밖을 칠해져서 모든 불순, 모든 죄, 모든 오염을 방지하고 씻겨내는 그러한 특징을 이미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집, 교회의 참 모습, 특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잣나무의 특징 그리고 역청, 피 이 둘로 방주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방주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방주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튼튼하고 강하고 변질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개적으로 만나려면 퍼블릭하게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아까 현철 형제님 교회 예수님 만나러 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 다 내게로 어디로? 교회로 오라. 그래서 교회에 오는 너희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요 죄로 상하고 찢긴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기억하시고 설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죄로 상하고 찢긴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주는 것, 교회의 특징. 그렇게 교회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예수의 신부,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부로 지금 호세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신부와 신랑같이 너무너무 가깝고 근접한 사이라.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는 몇 천이죠? 응? 몇 천입니까? 1천. 1천. 부부는? 응? 부부는 무천이 무천. 무천. 총수가 없어요. 부부는 한 몸에 한 몸. 하나. 그러니까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것이 부부예요.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무천이에요. 무천.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신부 삼으셨어요. 교회를 신부 삼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슬픈 말을 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너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너의 남편이 이제 아니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로 교회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표현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의 신부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랑과 가장 가까운 자가 신부. 그 신부는 어떤 존재인가? 신부는 신랑의 가슴소리를 듣고 사는 자, 신랑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같이 누리는 자, 신랑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자, 함께 길을 가는 자, 이것이 신부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모인 신부는 신랑이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는 신랑에 대해서 정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부로 좋은 것이 아니라 신부니까 신부는 신부답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정절을 지키고 아름답게 어떻게 단장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답을 해줍니다. 너희의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형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썩지 않는 심령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 이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심령에 썩지 아니한 심령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심령. 그렇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회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한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각자에도 회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씻겨내고 씻겨내는 이것이 참 성도, 이것이 참 신부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내는 단정한 신부, 이것이 교회다. 자,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과 죄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성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뛰어나간 이때부터 교회 시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 시장이 갈라져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모인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모인 자들이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성서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교회라는 무슨 뜻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공동체. 이것이 성서적인 답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리고 준비시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교회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옛날에 처음에 제가 개척한 교회가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좋은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갑니까? 사람들이 물어 우리 좋은 교회 가요. 다른 말 하나 하지 말고 우리 좋은 교회 가요.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무슨 성경을 들이대지 말고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성경을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갑니다. 그 교회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좋아요. 우리 좋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게 최고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교회를 설명하고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면서 교회다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참교회 원리를 분명히 머리를 이해하고 가슴에 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감동으로 가슴속에 받아주고 그 인생에서 가장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를 섬기고 만들어가고 지켜내는 아버지 귀한 용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리고 준비시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참 교회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너의 믿음을 본받으리라 다짐하며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명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이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